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했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의 시대적인 또는 상황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여전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8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또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한 성찬을 먹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서 또 예배를 마치면 나가서 우상 제물을 또 그 입에 먹는 이런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을 그들이 별 고민 없이 그렇게 지냈나 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앞에까지는 좀 엄한 경고로 접근했지만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더 다정스럽게 다가가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은 정말 피해야 된다. 이건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고 여기에 문제를 이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으니 내가 다시 강조하건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사랑스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쩌면 좀 세상적인 분위기 또는 우상을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
이 분위기에서 믿음에 이미 성숙한 자들은 분별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해결해 가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큰 걸림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앞서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상이 무슨 힘이 있나? 우상이 뭐 대단한 존재냐?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그 음식이 뭐 별거 있나? 그 우상은 별거 아니니까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았던 약한 자들이 시험받고 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 일이다. 약한 자들로 인하여 시험들은 일이면 내가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무슨 뭐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고기는 고기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이론, 지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덕을 세우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그들을 보담아 주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성찬을 받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받는 것이고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인 것처럼 우상에 드려진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게 뭔가 연결되고 교제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지 않다고 아주 딱 잘라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끈덕지도 남김없이 피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오늘 14절에서 15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세상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론, 지식, 교리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척척척척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뒤로 양보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조차도 잠깐 내려놓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하고 배려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이후에 보니까 이 반어법으로 설명합니다. 주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느냐? 누가 주님을 노여워할 수 있느냐? 아니,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괴롭히고 주님을 꼼짝달싹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없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어떤 지식을 극복하는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를 먹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믿음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뭔가 악한 것들 앞에 아주 당당한 것 멋져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고 치명적인 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체득한 그 어떤 방법이나 비결이나 나름대로의 어떤 수단이나 또 나름대로 판단력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구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의 지식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이것이 훨씬 가치 있고 복된 일이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멋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면서 주보다 더 강한 자가 없지, 그러고 하면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겸하여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사람이 우상 앞에 뭔가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은 주인을 둘로 섬기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적절하게 우상에 고개 숙이고 또 세상적인 이치나 요구와 또 상황에 슬그머니 신앙 양심을 뒤로 숨기는 것, 이것은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오늘 바울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교제하고 아무나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은 가하죠. 할 수 있죠. 버릴 거 없죠. 그렇지만 덕을 위해서 때때로는 사람도 좀 가릴 줄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 일도 좀 가려야 하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또한 뭔가 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편하다고, 또 내가 괜찮다고 아무 것이나 허용하고 용납하고 세상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좀 거절하고 세상의 것들, 때때로 나의 편리함도 좀 거부하고, 때때로 나를 높이는 것 또한 좀 사양하고,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의 존귀함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 그것이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아니, 이제는 먹지 마. 그 우상 제물 먹으면 악한 영에게 연결되는 일이니 안 하길 원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거로 아주 그냥 칼을 짝짝 자르듯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실수야. 우리가 기다려주고 약한 자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의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좀 거룩한 일을 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좀 거룩한 일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상 숭배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십자가에 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잘라내듯 그런 분별의 삶을 사는 것,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상 숭배와의 이 관계에서 괴로움이 아니라 이 온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하나님과 그 친밀함 속에 넘치는 이
영광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리지만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의 우상에 대해 슬그머니 허용하고 덮어주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함께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권면한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권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피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 이 세상의 신들 위에 있는 참 신이신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철저히 차단하고 철저히 끊어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내일 또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